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평상시에 전혀 하지 않았던 아주 특별한 짓 하나를 했습니다. 그 특별한 짓이 뭐냐? 당근마켓 아시죠? 당근마켓.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저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저걸 처음으로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떨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인들을 만날까봐 엄청 떨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활동 범위가 지극히 제한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 어디를 가든 우리 교인들이 한두 분씩은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는 없겠지. 그런데도 거기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어느 건물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젊은 분인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계실 줄은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그냥 지나치면 좋은데 꼭 어떤 분들은 물으세요. 그렇게 인사해놓고 목사님 근데 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저 몇 지역의 아무개 성도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기억할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얄궂으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서도 물어보세요. 내 이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집안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우리 집에서 잘 안 쓰는 물건들, 불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걸 계속 두자니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멀쩡한 물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 가운데 그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용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딱 올렸더니 아주 싸게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방 당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건네드리긴 해야 되는데 조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인이 나오면 제가 진짜 민망할 텐데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마음에 정하기를 뭐라고 마음에 정했냐면 교인을 만나면 이건 그냥 드린다. 거기에 온누리 교인이라고 써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써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 아닐까요? 다행히 제가 처음 만난 분은 우리 교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은 소액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 중에 그분에게 이렇게 건네드리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쓰는 물건이 아니라 안 쓰는 물건인데 그걸 누군가와 나눈다는 일이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해보니까 용기가 났는지 두 번째 또 한 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그런지 첫 번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는 겁니다. 기분은 좋은데 곤란한 건 선택지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좋을 텐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당근마켓을 하다 보니까 무슨 원칙이 있기는 해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 또 다른 원칙은 뭐였냐면 가장 필요한 사람 또 가장 절실해 보이는 분에게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몇 분이 쭉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절실해 보이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곧바로 반응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보이길래 그래 이 물건은 저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마음에 낙점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계속 문의를 하는데 계속 응대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중하게 사양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분이 예약을 해놓으셨으니까 좋은 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낙점한 그분과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물건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출발 전에 문자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안 사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니 그럴 거면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내가 다른 분한테 드릴 수 있는데 다 된 밥에 그 마음을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물건을 팔다 보면 중고든 새거든 사실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믿었나 봐요. 저분은 분명히 살 것 같다. 너무 절실해 보인다. 근데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너무 믿어서 그런지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한참 동안 오랜 시간 그 마음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당근마켓을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배신당한 느낌? 산다 그러고 안 사? 이런 마음 때문에 속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선지자 요나 그를 진짜 믿었거든요. 그에게 명령하면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야, 이랬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통수 맞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의심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 어려운 부탁인데 이 부탁을 하면 요나가 들어줄까? 그래, 요나가 불순종할 수도 있을지 몰라. 어찌 보면 하나님도 요나를 향한 합리적인 의심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요나란 사람은 반드시 내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은혜가 엄청 크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정도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부탁하는 일, 그는 무조건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어요.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라.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일어서거든요. 3절 말씀에 그래서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내심 기대하는 거죠. 요나가 가면 좋겠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길로 가는 그 모습. 여러분, 누군가를 든든히 믿었는데 그가 배신을 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허무함과 허탈감,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을 믿었을 때도 이렇게 허무하고 허탈한데 내가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나를 배신한다? 그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저 인간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향한 배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를 향한 신뢰와 정직과 감사와 은혜와 자비, 용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존재. 그런 그가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등 돌린 그에게 칼을 꼽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나가 하나님께 뒤통수를 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넘어가야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서 1장은 요나가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심으로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도착했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멸망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가운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잔인한 인생을 살았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겁니다.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고스란히 다 쏟아놔요. 하나님,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 인간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인데, 저들은 구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의 행위, 당신의 이러한 섭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think, 자기 생각의 충만함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자기 생각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는 자기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요나의 마음. 하나님은 진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심 기대했다니까요. 요나가 일어났네. 야, 이제는 니느웨로 가면 참 좋겠다. 가라. 그런데 그가 어디로 갔는가?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는 욥바 항구로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 보면 이런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그게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쭉 갑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사무엘상 15장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들었어요. 사울은 기쁜 마음 가운데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위가 15장 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고 하라. 근데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까운 거죠. I think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좋은 것들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이면 자기 하나님이죠. 뭐 사울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도 아닌데 굳이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리감을 둡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그가 움직여온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오면 당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야기 귀를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칠 때가 언제냐 잘 생각해 보면 나의 생각이 충만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것을 원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려면 첫째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난 이걸 원하는데가 아니라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tells us, 하나님, 성경 말씀이 성경이 이르시되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 밖으로 꺼내는 훈련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내가 이걸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뒤통수 칠 확률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
선지자 요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뒷골을 잡도록 만들었던 그 두 번째 또 다른 원인은 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어디나 다 계신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만약 요나가 피해 숨는다고 요나를 찾지 못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제 저는 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숨어집니까? 제가 만약 이렇게 숨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웃기고 있네, 그럴 겁니다. 저기 있는데 다 아는데. 꼭 요나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웃기고 있네. 네가 숨기를 어디를 숨어? 아니, 요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는가? 원래부터 이런 믿음이었나? 아니었어요. 요나의 믿음은 아주 신실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4절 말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지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인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분명히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에 힘과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진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I think, 자기 생각이 너무 충만해져서.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의 생각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피할 수 있다, 피할 거다,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고집을 부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요나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던 세 번째 이유는 또 다른 그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 잘못되니까 계속된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욥바 항구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요나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다시스에서는 나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날 어찌하겠느냐, 지금 내가 당장 빨리 이스라엘만 떠나면 하나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고향 가드헤벨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오게 돼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마 전속력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욥바 항구까지 내려온 이야기가 1장 3절 이야기. 이 욥바 항구는요, 작은 항구가 아니라 큰 항구였습니다. 거의 국제선만 자주 드나드는 아주 특별한 항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상선이 수시로 이곳에 배를 정박시키고 필요한 물품들을 싣고 이동해 가곤 했습니다. 요나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이스라엘을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욥바 항구를 탁 찍어놓고 내려온 상황이 오늘 본문 1장 3절이었습니다. 근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목적지도 이미 정했어요. 다시스로 간다.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마침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침 뭐가 있다, 마침 누구를 만났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생각해요. 지금 마침 저 사람을 왜 만났을까? 근데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왜? 욥바 항구는요, 수시로 국제 상선이 머무는 곳.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다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항상 욥바에 배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욥바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마침 자기가 갔는데 거기가 배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몰아간다니까요. 난 안 가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 배가 있어가지고 그냥 탄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자꾸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1장 3절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에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자. 하나님 왜 자꾸 내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가면 절대로 나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려면 난 어디로 가야 될까? 다시스가 좋겠다. 다시스로 가려면 욥바항에 가서 배를 타야 하는데, 그래서 욥바항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배가 있어서 얼른 배를 탔거든요. 배가 안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왜 안 출발하냐? 지금은 교통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예약하고 정확하게 출발하고 정확하게 도착하고 거의 시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욥바 항구에는 배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웬만큼 타야, 화물들이 웬만큼 실려야 선주가 돈이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탔는데 사람들이 부족해요. 화물들이 덜 실린 겁니다. 요나가 우리 빨리 갑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선주는 떠날 생각이 없어요. 왜? 손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와야 된다, 화물들이 더 실려야 된다, 우린 절대로 출발하지 못한다. 요나는 마음이 급한 겁니다. 왜 출발하지 않냐? 빨리 출발하고 싶었는데, 얼른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나 4장 2절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하려 하여.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도무지 선주가 움직이지 않는데 곰곰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탔고 화물이 안 실렸는데 그 이유는 다 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행동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1장 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당시 문화로 따지면요, 뱃삭은 언제 주는 거냐면 배에 타서 출발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이 말인즉슨 자기가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 다 준 겁니다. 그래? 얼마면 돼? 사람 몇 명치 그 값 주고 화물 얼마치 주고 다 주고 나서 이젠 다 됐지, 출발합시다. 뱃삭을 주고 올라가서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이 얼마였을까?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냐면요, 한 4,000km 정도가 되거든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크루즈 타면 꽤 돈 낼걸요, 그렇죠? 한 사람의 뱃삭도 생각보다 클 텐데 요나는 나머지 부족분을 다 챙겨서 선주에게 주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요나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요? 상당한 부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였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일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요,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엘리야, 엘리사, 정말 탁월한 사람들의 제자예요. 게다가 그의 말에 힘과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선지자 요나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극성 팬들도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그분에게 수많은 돈을 안겨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당한 액수가 막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얼른 출발하고 싶은데 선주가 돈이 없다 그러네요. 얼마면 되는데? 내가 줄게. 내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돈을 준 뒤에 출발시킨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뒤통수를 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거구나. 뭐요? 돈 때문에. 돈이 없었다고 한다면 요나는 뒤통수를 치고 싶어도 못 쳤을 겁니다.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났을 텐데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맛을 아는 순간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뭐 네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아니라 막아도 이거 돈 있는데 왜 못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나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 싫은데요, 하나님? 나 돈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거예요. 왜 나한테 저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죠.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것도 서운하고, 그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소개시켜 준 것도 서운하고, 그의 말에 힘과 권세를 심어주기 위하여 메시지를 준 것도 서운하고, 너무 속상한 거죠. 뒤통수 맞으신 하나님, 요나만 뒤통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뒤통수는 납작하실 거예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요나만 치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막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속상한 거죠. 아이고, 힘주고 능력 줬더니 저거밖에 못하다니. 고집스럽긴 또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내 얘기 안 들어주면 교회가 여기만 있냐, 딴 데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돈의 문제 앞에서 안 쓰러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세 가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돈. 근데 이 세 가지를 유심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일들이더라고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지 않으려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돼요. 근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려놓든지 아니면 내가 죽임을 당해서 내려놓아지든지,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걸까요? 어떤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믿음의 훈련을 하는 거.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인 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욕심만 내려놓으면 뒤통수는 칠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뒤통수를 치느니라.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뒤통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뒤통수도 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내 생각을 말하는 걸 멈추시면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랬을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습관이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을 그만 부려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세 번째, 돈을 조심하셔야 돼요. 돈에 계속 주목하고 관심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리고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치지도 말고 뒤통수 침 당하지도 않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뒤통수를 치게 된 세 가지 이유. 다 이제 기억하시죠? 첫 번째, 자기 생각 너무 심했다. 두 번째, 고집스러움, 고집도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돈. 그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요? 돈이라니까요. 돈. 이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세 번째 묵상 질문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돈과 믿음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 돈과 믿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내가 이기죠, 내가. 돈과 믿음이 싸울 때 생각보다 믿음이 이기면 좋겠지만, 일부 예배 때는 소년부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똑같이 질문했어요. 돈과 믿음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딱 그 친구 하나만 믿음. 진짜 애들은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축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축도하고 많이 좀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근데 왜 울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울었냐면, 저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과 믿음, 저는 제가 돈을 이길 수 있을까요? 축도를 하고 났는데 제가 요나가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마 우리 중에 누가 돈과 믿음에 있어서 나는 내 믿음이 무조건 돈을 이깁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안 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축도를 마치고 났는데 설교는 이렇게 했고 마지막 기도도 진짜 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게 제 이번 주 설교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저는 요나서 설교가 좋기도 한데 요나서가 너무 힘들기도 했어요. 왜? 저를 향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제 유동근 목사님하고 설교 이야기하면서, 저는 목사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내가 내일 설교하려고 하는데 믿음과 돈 싸우면 누가 이길까?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믿음이 이기면 좋겠는데, 나도 믿음이 이겼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도 돈보다 믿음을 택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묵상 질문을 이렇게 써놓기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눈을 띄게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어제 오후에도 어제 저녁에도 도무지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생각나게 하옵소서. 돈과 믿음이 싸워서 믿음이 이기는 방법이 뭔지 가르쳐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힘이 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힘이 날 텐데 좀 가르쳐주세요.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답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를 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설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결론을 맺어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아침 7시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군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책상에 있는데 돈이 보이더라고요. 돈. 제 책상에 있는 돈.
제 책상에 10,000원짜리 하나가 있고 50,000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합니까? 녹색이 좋아서 난 10,000원을 선택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50,000원. 왜 50,000원을 선택하냐면 이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가치보다 제가 이 돈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은 우리 엄마가 준 돈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부모님 댁에 갔는데 저는 엄마라고 부르니까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제가 뭐 근사하게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안 할게요. 우리 엄마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제 가방을 막 뒤져요. 그러더니 책 한 권 있는데 책에다 이렇게 탁 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엄마?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 이걸 왜 엄마가 나한테 줘? 엄마 돈 많아? 그랬더니 많대요. 봅시다. 통장 좀 봅시다. 그랬더니 통장을 줍니다. 아유 없죠. 노령연금 타서 지내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 돈 벌었어. 그래서 무슨 돈을 벌었어요? 그랬더니 마을 회관에 가서 깔끔이를 했대요. 깔끔이가 뭔데? 그랬더니 가서 청소해주면 거기도 또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아와요? 그냥 가져가. 이 돈이 그 돈이에요. 우리 엄마가 10만 원 주셨거든요. 왜 줬을까? 돈도 없는 양반이 사랑하니까 주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면 없는데도 주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생각나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주일날 아침 왜 전화했어? 그냥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 앞에 장사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엄마 배신, 아빠 배신하고 막 형제들끼리 싸우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는 부모 배신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셔요? 진짜 우리 엄마는 저를 사랑하거든요. 절대 저 배신 안 합니다. 오히려 저를 위해 죽으면 죽었지 절대 배신 안 해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3부 예배 때만 또 하게 되나요? 제가 여기 상처가 있거든요. 밖에 놀다가 다쳤어요. 바위가 있는데 미끄럼을 타다가 어둑할 때쯤 거기서 쭉 너무 빨리 미끄러 내려와가지고 앞에 또 다른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탁 부딪혀가지고 여기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옛날 어른들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쑥 쪄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모유가 좋다고 밑에 집에 애기 낳거든요. 와서 모유자 가지고 여기다 막 올려놓고, 아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엄마가요, 저희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4km인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셨어요. 아빠는 절대 못합니다. 야, 아빠는 좀 힘드니까 야 걸어가자 이럴 텐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잘못했어요. 병원 앞에 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머리끄댕이를 잡고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4km를 뛰어오셨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배신을 안 해요. 뒤통수 절대 치지 않습니다. 돈과 믿음이 싸워서 믿음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가능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보여도 그냥 그걸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내 병을 치유해 줬으니까 받아라. 안 받겠다고요. 받으셔야 된다. 그가 거절하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요나는 그 돈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제가 염려되고 걱정됐던 건 뭐냐면 어느 땐 저한테도 이렇게 돈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난 연말에도 우리 교인이 아닌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저와 그분만 아는, 우리 교인도 아닌
아유, 그거 얼마나 좋아요.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항상 되더라고요. 재정비 얼른 갖다 주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어려운 건 제가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언제? 요나가 원래부터 믿음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이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와 반대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이게 엘리사도 이야기하고 게하시도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는 거절하고 여호와의 맹세하심을 통하여, 게하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에게서 받아오리라. 돈에 대한 욕망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이런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돈의 유혹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이 자꾸 빼앗기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더라고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놓아들어야 될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종면회, 마지막 면회라 이야기해서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큰형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큰형님만 제일 믿음이 약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 이름이 흥수인데, 흥수야 꼭 교회 나가라. 임종면회 때 저희 형님이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나 교회 갈까?
저희 어머니의 소원도 또 저희 누님도 형수님도 소원이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교회 가는 게 진짜 소원이거든. 근데 저희 큰형님은 약간 반발심이 있어요. 하라면 안 하는 약간 청개구리 같은,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돌아오려고 저희 집에서 아산역까지 차를 형님이 태워주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반발심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막 잔소리처럼 해대니까 싫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고 오히려 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형 내가 형한테 교회 가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 어찌 보면 형 교회 가면 엄마, 누나, 형수 다 좋아할 수 있지. 근데 나는 형이 교회 나가주는 게 나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 난 형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어. 믿음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 나는 형이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뭔지가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달라지면 그거면 충분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일부 예배 마치고 저희 형님이 카톡을 보냈는데, 뒤통수 치지 말자, 오늘 설교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게임이 끝났어요. 100번 교회 나가라 말하는 것보다 그 얘기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전 은혜고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막 교회 데려오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돈 앞에 넘어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도 전도 대상자들은 오는데, 우리도 똑같으면 야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은 놈들인데 뭐하러 교회를 가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유혹과 어떤 흔들림 가운데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뒤통수 안 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고 또 왜 우리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고 서운하게 했던 일,
아니 우리도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 스스로가 뒤통수를 맞도록 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정신 차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뒤통수를 맞지도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보듬어주고 그런 세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옵시고, 요나를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명확히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뒤통수 치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